말씀의 제목 꿈을 품자입니다. 꿈을 품자.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주님 안에서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또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전 가정에서 함께 했었고 가나안 입성 후 정복 전쟁에도 함께 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나이가 85세인 노인임에도 큰 뜻을 품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갈렙입니다. 요즘 80대 다들 꿈은 사라지고 근근히 살아갈 나이지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시나요? 물었어요. 세 가지로 대부분 다 했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산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못해 산다. 마지못해. 세 번째는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세 대답으로 거의 축약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잘 살지는 못해서도 좀 젊었을 때죠, 그때.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정말 친한 사람이 요즘 어째 지내세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안부를 물을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대답을 하는 저 자신을 보고 문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의식했던 무의식으로 대답했던 참 꿈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참 슬프기도 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힘차게 밝아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삶이 주는 고단함으로 힘겨워 주저앉아 계셨나요? 85세의 갈렙의 담대함과 꿈을 품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이고 여호수아의 다음의 위치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그는 지위와 평가하기, 그에 대한 평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14장 9절.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저기 보면 손 들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지금 이러고 외치니까 저 옆에는 아니야 하면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지금 그래요. 숫자를 세볼까요? 네, 저기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어쨌든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들은 크다란 족속들이라 저 그인족이라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체형만보다 20cm나 30cm 더 큰 사람들이라 그렇게 살아고 우리는 저 같은 이렇게 난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는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먹이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믿음의 말을 갈렙이 합니다. 당당하게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게 돼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요. 밑에 있나요? 없어요? 있네. 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말의 권능을 갈렙이 사용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올해 건강하리라 따라하면서 나는 오늘 건강하리라. 한 번 더. 나는 올해 건강하리라. 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떤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부산에 포 무슨 교회 있죠? 네, 포 땡땡 교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잘 가던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어제 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꿈을 옹차게 확실하게 꿉시다 이러면서 사투리 섞으면서 하는데 올해가 2026년이죠? 네. 26년이니까 그걸로 숫자 한 개씩 하면 26이죠. 26. 올해는 26 하십시다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갑시다. 좋은 걸 꿈을 꿉시다. 올해 그래서 우리도 꿈을 꿉시다. 아멘. 건강을 잘 챙기셔가지고 26해서 비행기 타고 저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일본도 여행 가든지 이스라엘 한번 가든지 아니면 안 가면 제주도라도 가든지
꿈을 꾸라 그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도 하시더라. 이륙해야 돼. 우리가 삶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들어 쓰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준다는 걸 우리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백성들이 원망하자 여호사 갈렙이 백성 앞에 옷을 찢고 응? 없어? 있어. 옷을 찢고 아이고 자기 입었던 옷을 찢어지면 어때요? 춥죠? 밤에 추워.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는 10명 때문에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남아있다가도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또 가서 우리가 저 거인족이 맞아 죽겠다. 뭐 이렇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실 모독이지. 그걸 깨달으니까 신성 모독하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랑 부정적인 눈으로 땅만 쳐다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했어요.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확실함에 지금 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갈렙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뢰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분이요, 갈렙처럼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길 바랍니다. 심지, 마음씨, 뜻지, 마음에 있는 뜻이 견고해야 돼요. 아니 누가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는 본문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 8절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적 이 말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whole, hearted 이런다는데 전 마음을 바쳤다 이 뜻이에요. 충성이. 원래 한자로 보면 충성 중자가 마음 중자죠.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 그게 충성 중자라. 마음 한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각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주리라. 그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뻥쳤겠어? 거짓말 안 했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째요? 괜찮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갈렙 속에 있었어요. 이런 갈렙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 성도들 올해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축들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 갈렙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축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건축자에게 버림받았지만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주축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 천지예요. 천지 삐까리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뜻이 뭡니까? 귀신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인 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에 써 있는 믿음.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이고, 네가 뭘 기도 잡고 뭐 신기고 능력도 없는 제가 뭐 하겠어? 이랬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면 그거는 엄청난 나라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몇백만 명의 사람 움직이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가? 갈렙이. 나이가 몇 살? 85세. 여기서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저도 85. 42년생인데 85세예요? 예, 85세 안 그 우리나라 나이겠지. 한 달 더 쳐서 들어가면. 예. 원칙으로 따지면, 그로 따지면 아직 아니야. 85세. 여기 외국 사람들은 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85세. 또 41년생이 돼야 돼. 아, 그래도 아닌데. 41년생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85세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한 120까지 다 살죠?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 120을 살아요. 그리고 성경 10편에서 강건하면 80, 70에서 80 이랬는데 사람의 연수는 120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어떤 장로님은 자기도 120까지 산다네. 아이고 믿음 좋습니다. 그래서 온갖 절식을 하면서 식사도 조절하고 막 그래 사시다. 이야 힘들게 사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 권세 깨뜨릴 권세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깨뜨렸죠?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의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저으신 예수님 가르치다 보니까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나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요한복음 찬찬히 읽어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대로 모든 게 되었다고 써놨어요. 그럼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왜 말씀은 뭐 안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쳐다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라. 그런 사람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심지 없어. 필요할 때만 예수 주님이라고 찾고 필요 없으면 아이고 지금 내가 물에 빠졌는데 주여 나 구해주세요. 구해주면 이제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어이구 내 보따리 어땠어요? 이제 이렇게 보따리 어땠냐고 따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권세 깨뜨릴 권세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그거여야 돼요. 즉 나를 생명의 부활로 유일하게 이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으로만 치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확신에 찬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올해는 여러분 확신 알고 아는 데만 그치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랬죠? 네, 야고보서에 보면 알고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가지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봐요. 좀 조는분이 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게 하겠어요. 조는분이 있어. 졸면 안 돼. 지금 말씀 잘 듣고 퀴즈 맞추면 선물 줘요. 선물 갖다 놨죠? 금방 오늘 좀 전 10시쯤에 우리 아는 여기 근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물 갖다 주세요. 작년에 100% 은혜 감사하다고 선물 갖다 주고 바쁘게 가시더라고요. 수제 비누라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 그 기회 가지고 하나 달라 할 때 저는 지난번에 못 받았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갖다 주셨어요. 자 맞추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이름이 뭐예요? 깜짝이야. 세상에 제일 빠른 새. 깜짝이야. 송골매예요. 송골매가 300km 날아가요. 300km. 그래갖고 날아가면요 위에서 날아가면 일반 닭 뭐 이런 건데 300km잖아.
툭 치고 지나가면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더라고. 어우, TV에서 보여주고 깜짝 놀랐네. 이야, 300km예요. 그냥 고통도 없이 그냥 목이 쭉 떨어져가 날아가더라고.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새가 뭐냐 하면 눈 깜짝할 새예요. 그 다음 빠른 새가. 근데 그 다음 빠른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게 더 빠르지, 유머로 하니까. 근데 최고로 빠른 새는 뭘까요? 최고로 더 빠른 새가 또 있어. 에이, 없네. 사모님 어딨어? 와가지고 80대 분만 80대만 주세요. 예, 어느 새예요, 어느 새. 어느 새. 어느 새 와뿐네. 예, 어느 새 와뿐네. 예, 80대 분만 80대로 자칭하는 분도 주시고 예, 70대, 60대는 다음에 저 나중에 있으니 받아가세요. 자, 야, 어느새 충격 받지 마세요. 어느새. 금세 어느새 되거든. 네, 어느새. 아, 좋은 비누니까 쓰시면 아주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제 말씀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몇 가지 약속을 오래 해야 돼요. 첫째, 따라서 첫째, 나는 갈렙보다 어린데 벌써 꿈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갈렙은 땅에 대한 선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국토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나이에 땅 더 갖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내 족속, 내 후손을 위한 결단을 그런데 그는 해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호소하고 기도로 매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해요. 나도 갈렙처럼 꿈은 품으리라. 나도 꿈을 품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꿈을 갖겠다. 나도 꿈이 있다. 우리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80대에도 대학 들어가고 80대에도 운전면허 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시. 그러니까 되겠다. 나한번인데요. 네. 국민학교 4학년 나와서 자율 세계하고 서울로 도망왔거든요. 와서 공부해갖고 검정고시 봐갖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아, 대단하신 분이지, 그죠? 아, 게 참. 그러니까 대단하죠. 머리가 깨어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지금 용산 사람인데. 예, 갈렙처럼 꿈을 품으리라. 여러분, 갈렙처럼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새해에도 이뤄주실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 안 납니까? 꿈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새해 2026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꿈이에요. 2020년에 이랬으면 좋겠다. 권사님 기도했지만 가정마다 평강이 누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우리 권사님의 꿈이듯이 여러분들도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가 장가 갔으면 좋겠다. 누가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꿈이에요. 그죠? 네, 꿈을 여러분 꼭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 뭐뭐보다는 말이에요. 비전. 보다. 바라보는 것이 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한 개도 안 보인다. 이게 그거는 암울한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되면, 그죠? 은퇴를 합니다. 근데 조교 은퇴자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대요. 은퇴병이 있어요. 은퇴병이. 출근을 못해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출근하던 사람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은퇴정신병이나 공식명칭 그래요. 은퇴정신병. 그래서 그 병을 막고자 어떤 의사분이 개발한 게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공원 있죠, 공원. 공원 청소하면 매일 가서 청소하면 애들도 유리 안 찔리고 또 안 다치고 좋으니까 환경미화원처럼 취직을 시켜준대. 그러면 되니까 취직시켜 줍시다. 이래가지고 좀 해가지고 그런 병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또 건강해지면 이제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병들. 꿈을 사라진다. 나 이제 뭐 하노? 내가 세상에서 쫓겨났으니 할 일이 없다. 이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은
아니, 청소부라고 정식 취직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당신을 내가 취직으로 채용합니다. 예? 그리고 저 공원 있죠, 옆에? 공원 가서 매일 청소하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저한테 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말하면 아이고 사탕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가 된다고 낫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여러분 가려면 갈래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꿈을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꿈을 위해 집중하자. 네, 집중하자. 여러 성도분에게는 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든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관계, 어떤 사람들과 관계 모두 꿈은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취될 수는 없는 거죠. 꿈에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꿈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론 정제된 삶이 필요해요. 절제하라는 얘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젊은 10대, 20대 아니에요. 이것저것 몸은 고장나 있어요. 그쵸? 집중하면 한 가지 정도의 꿈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정도.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밑에 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냥 소원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 좋습니다. 부흥되길 진짜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둔 거는 하나님 자신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손주가 이번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소원이 없다, 꿈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중을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케 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 일을 줄여야 해요. 다시 말하면 꿈을 위해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줄여야 돼. 많은 일보다는 꼭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해야 될 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구분해 줬죠. 마르다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전도 굽어야 되고 예수님 발 씻어 물도 떠다 줘야 되고 또 저기 가 사람들 오면 인사도 해야 되고 혼자 여러 명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거 할 수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갖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칭찬하실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꼭 해야 될 일만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올해 일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 영혼의 성숙과 구원을 위한 일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영혼의 성숙을 위한 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심지의 주님을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이제 좀 내려놓아야 돼요. 줄여야 돼요. 할 수 없다는 낭패감이 여러분 연말이 되면 밀려올 수 있어요. 올해 이런 많은 계획들 짜는데 안 이루어졌구나. 이게 참 낭패감, 실망감들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밀려오기 전에 아예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공허한 목표 아닙니다. 확실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올해의 목표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합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렙처럼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내 때의 후손을 위한 땅을 확보하기에 노력하자. 이 갈렙의 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꿈은 내 때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의 덕을 쌓자. 그죠? 공론 탑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탑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들이 좀 많지만 기도의 공짜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신사임당의 노력이 율곡이라는 대학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 기도가, 삼촌의 기도가 조카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멋진 꿈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에는 주셨을 겁니다. 성취할 건강도 주실 거예요. 올해 내가 건강치 못한 이분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믿음의 목표는 더 완벽하게 이루도록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을 품어야 돼. 첫 번째는 꿈을 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나이에서 이제 알맞은 집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칭찬드릴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만 하셔야 돼요. 일을 줄이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어제 영하 7도인데 제가 넌닝구 입고 넌닝구라는 이제 넌닝구는 아니에요. 반팔 티셔츠인데 강아지들 밥을 주러 나갔더니 영하 7도인데 춥지요? 다 추워. 한 15초 개밥을 주러 나갔는데 추워서 이렇게 떨어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목도리를 또 했어, 그 사이에. 그러면 코에 바람이 들어오면 춥잖아요? 싹 이러는 게 또 괜찮아. 그런데 그거 오래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 어떤 분은, 제 아는 유일한, 좀, 같이 잠깐씩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건강하대? 장갑을 안 쪄. 이추인데. 1시간, 2시간 있으면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바깥에서 일이 보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가서 너무 얼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건강해요. 귀도 크시고, 군살도 한 개도 없고, 완전히 근육맨이에요. 그런데도 냉기를 계속 먹잖아요. 1시간을. 10분하고 달라요. 여러분, 1시간 이상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건강은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만용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건강을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여러분이 집중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안 이루어졌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눈물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뿌려야 된다니까요. 땀이 떨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본 기도가 언제적이에요? 4, 5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아예 없나요? 갈렙의 확고한 확신에 찬 믿음은요. 그 심지에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걸 자기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빡 박혀서 확신이 찬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날 받아들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언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 믿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꿈을 주고 아직 꿈이 없다면 꿈을 주시옵소서. 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